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33장 24절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20번째 진이었던 하라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19번째 진친 장소가 세벨산이었고요. 다음번에 21번째 다루게 될 진영이 마켈롯이 되겠습니다. 또 마켈롯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자 이제 계속해서 광야 루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이 진짜 신의 산, 신의 광야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여기 저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보이죠? 이쪽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서 이 지금의 그 아카바만,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북서부 쪽에 있는 이 타북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를 타고 올라가면 이 미디안 땅이 나옵니다. 이곳이 실제적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또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게 실제 광야가 되겠습니다.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의 그 불을 통해서 소명을 받게 된 그 장소, 곧 호렙산, 곧 바로 그 시나이, 그 마운트 사이나이 신의 산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현재의 그 지명인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 타북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 미디안 땅, 여기가 실제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가 지금 개방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이곳을 직접 가서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모세가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호렙산, 그리고 옆에 시내산이 되겠죠. 이것이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그 24장 전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이 있죠. 모세와의 관련된 사건들, 그런 것이 자세히 여기 지도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그 장수가 그대로 남아 있고, 특별히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불이 이 시내산을 태우게 되죠. 화염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 끌린 그 자국이 그대로 지금 이 시내산 정상 부분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 오른쪽 끝이 여기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호렙산 쪽은 거슬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저 좌측에 있는 요 시내산 쪽으로만 걸린 상태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호렙산 곧 시내산 아래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진을 쳤던 넓은 그런 평지, 광야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를 만들어서 꼭 일생에 죽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또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 타북 지역을 이쪽을 개발하면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3가지, 옥사곤, 그 다음에 더 라인 시티, 그리고 3번째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땅과 관련된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 이것은 시내산 중심으로 이렇게 인공 담수도 만들고 스키장도 건설하고, 그리고 또 시내산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아예 그냥 전망대를 세우겠다는 그런 참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미 제가 3년 전이죠, 이미 여기를 갔을 때 보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내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 업체가 여기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인 제2의 성지,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
그렇게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돌고 돌아 머물렀던 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 정상 호렙산 주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여정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번째 진친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바로 세벨산이었다. 세벨산이 참 뜻이 좋았지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하르 샤페르라고 그러죠. 하르가 산이거든요. 산, 구별된 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르, 그냥 일반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인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때로는 불로 또 뭡니까 내성으로 그렇게 이 시내산에 임하셨죠. 하나님이 샤페르 이제 이런 것이 샤파르에서 왔는데 이제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반짝반짝 빛이 나다. 이 샤파르라는 단어는 시편 16편 6절에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 기업이다. 아름다운 하나님 기업이다. 그런 말씀 참 귀한 말씀 저도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6절입니다. 그때 이 샤파르가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 세벨산 앞에 뭐 실제로 그 세벨산의 그 모습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이 꽃이 피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세벨산은 아니고 제가 사진을 빌려온 것이고요. 그 세벨산의 그 지역의 지명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풀도 많이 자라지 않고 그냥 시띠나무 그리고 뜰기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온갖 바위, 돌 그리고 모래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간조한 땅이죠. 간조한 땅. 구덩이가 많고 정갈 있고 불뱀이 있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 세벨산에 왔을 때만큼은 그 지역만큼은 영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벨산의 그 아름다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또 이렇게 지난 여정 가운데 이렇게 그 림마에서 징계받고 이렇게 또 투덜투덜 말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벨산에서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성회로 이렇게 모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도 한 순간이나마 잠시나마 이 세벨산처럼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자, 세벨산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벨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정상이죠. 오늘 이제 20번째 세벨산을 떠나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니까 아직 여기까지 뭐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 전후 정도, 2년 정도 이제 또 지난 시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징계받은 다음에 그 지난 림마 곧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부정적인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남은 기간 38년 한 뭐 절반 정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묶이게 되잖아요. 림마 곧 그 로뎀나무 뜻으로 묶이다 그렇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홍해가로 해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38년 넘게 그렇게 말하자면 뭐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이 돌리는 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에 찾아보면 이쪽 왼쪽에 있죠. 여기 빨갛게 붉은색으로 원이 쳐져 있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보통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지금 보통 구글의 지도에 표기된 이곳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여기 에돔 땅 보이죠? 에돔 모압 그다음에 암몬이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에돔이 제일 밑쪽에 있는데 이 에돔을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죠. 지름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서 이 왕의 대로 쪽으로 해서 가나안의 또 모압 땅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됐죠.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 에돔 땅 이 초입부터 이 아래쪽이 되겠죠. 홍해가로부터 홍해가에서는 좀 올라가게 되죠. 이 지역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실 때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성경과 딱 맞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가르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세벨산을 거쳐서 하라다 쪽에 오게 되는데, 하라다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시 광야길로 이어지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아직도 뭐 한 38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한다. 곧 미드바르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다바르 앞에 매운 말씀이고, 다바르는 말씀을 듣다, 말씀을 순종하다, 또 말씀을 선포하다, 또 특별한 그 사건을 갖다가 다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세벨산을 출발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 곳곳은 사실 그 모래 땅이 그 평지가 쭉 연결되는데 뭐 수십 킬로, 그 좌우에 또 주변에 앞뒤에 보면 전부 이렇게 좌우는 산지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이거 제가 찍은 실제 사진인데, 이렇게 때로는 높은 산지, 뭐 조금 낮은 산지도 있고 전부 이렇게 바위 산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죠. 말 그대로 광야에 있는 산이죠. 계속 험한 산지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그 산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세벨산이었죠. 그래도 세벨산은 뭐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곳만큼은 또 이렇게 좀 그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조금 많이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들이 또 회중으로 모이고 뭐 그런 그 여정을 우리가 거쳐왔죠. 뭐 그엘라다 같은 그 지명처럼 성회로 모일 때 다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지난 직전 19번 지진 쳤던 장소처럼 세벨산 곧 하르 샤페르 곧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 샤파르 동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났더라. 그러나 또 그곳에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38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 오늘 또 20번째 지인을 향해서 왔더니 이곳은 또 계속해서 그 광야고 산지고, 그래서 뭐 인터넷 외국 외국 지도에 쳐다봤더니 뭐 여기쯤 여기 빨간 보면 그 하트 모양 비슷하게 여기 저 위쪽 있죠. 여기 이제 표시해놓은 그 지점, 여기가 뭐 그 하라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이쯤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아카바 홍해 쪽에서는 상당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죠. 왜냐하면 이 뭐 진짜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이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추정 장소로는 이쯤 어디 되겠다, 하라다가 이쯤 어디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라다가 이제 히브리어이니까 뜻이 이제 안 좋아요, 무서워요. 공포, 두려움. 그 세벨산을 통과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 또 두려움이 또 임하는 겁니다. 다시 공포, 심지어 그 동사 그 원형으로 보면 하라던데 뭐 떨다, 전율하다, 떠는, 형용사라면 떠는, 이게 다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뜻이 공포, 두려움,
다시 광약길로 들어가니까 이 또 세벨산에 잠시 좋았다가 이 다시 그 세벨산은 이제 내려와서 뭐 광야로 들어갔겠죠. 근데 그 행간의 그 우리가 그 기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영과 진영 사이에 그 간격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벨산과 마켈롯 사이에 이 하라다는 이렇게 다시 광야길이니까 광야는 항상 뭐 간조하고 구덩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정갈도 나오고 불뱀도 나오고 물도 부족하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도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뭐 예레미야에도 있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여기 나오죠. 불뱀과 정갈이 무섭죠. 물리면 죽습니다.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물이 없죠. 물이 귀해요. 이 광야 말 그대로 사막이고 광야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아주 메마른 땅, 간조하죠. 아주 척박하고 뭐 물기 하나 없는 그런 땅이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주 드라이 된 거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 말하지만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거죠. 마실 물도 없고 간조한 땅. 이 나무 자체도 이 건조한 땅, 이 사막지대에 자라기 딱 맞는 그런 나무죠. 이것이 시띠임 나무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호렙 뭡니까 그 뜨르기 나무도 가끔 있고요. 여기 앞에 아주 정갈이죠. 불뱀은 제가 끔찍해서 안 올렸어요 사진. 뱀 우리 보면 좀 그렇잖아요. 징그럽고 불뱀이 또 때로는 이렇게 막 날아다녔대 그래요. 불뱀이 아주 무서워요. 물리면 많이 죽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래서 불뱀도 나오고 이와 같이 정갈의 독이 무섭잖아요. 이거 물리면 죽는다잖아요. 응급 조치하지 않으면은. 자, 불뱀과 정갈이 나오고 여기 물도 없고 간조하고 때로는 구덩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내모신 거죠. 림마에서 붙들어가지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것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또 여러 가지 질고가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달아보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해졌던 것을 우리의 나에 높아졌던 것을 낮추시고 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지 않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또 세벨산에서 잠시 좋았다가 다시 여기가 좋사오니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등 따시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잠들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 풀물불 가운데 또 단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부영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또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죄라는 글자가 여기 딱 써있네요. 여기 한 자가 죄의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떨기나무에 가시가 있거든요. 아주 가시가 날카로워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도 가시가 어떨 땐 자기도 찌르거든요. 자신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고 때로는 와이프도 찌르고 남편도 찌르고 자식도 찌르고 이웃도 찌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탄이 주는 거죠. 죄가.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 가시가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불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아주 드라이한 땅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곳에다가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거죠. 징계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단을 통과하고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훈련받고 준비됐을 때, 말씀으로 준비됐을 때, 그렇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죽일 자는 죽이고, 그렇죠? 이것이 광야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여정은 곧 우리 인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준 그런 참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또 있었던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참으로 우아하고 매력적인 그 세벨산을 통과했으면서도 다시 쉽지 않다는 거. 인생길이, 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철로역정을 공부할 때 보면 참 곳곳마다 그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철로역정을 거의 6개월 동안 다뤘는데, 철로역정이요 1편, 2편, 2편으로 나눠지는데 1편이 20편이고 2편이 15편에 가서 총 35편인데 그 35주를 제가 철로역정을 한 주 한 주 그 테마별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가 참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철로역정에만 해도. 그 존 버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 말을 국왕의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에 저항 정신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설교하지 말라 해도 설교하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외치니까, 선자처럼 외치니까 결국 왕에게 밑보여서, 당시 왕에게 밑보여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무려 12년 동안. 12년 동안 무엇만 했겠습니까?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그 영감을 받은 것을 이제 그 작품으로 써낸 것이 철로역정이다. 그래서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기독교의 아주 뛰어난 고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철로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벨산 통화에도 여전히 지금 광야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상태. 이 광야는 미드바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장소라 그랬어요. 이 광야는 그것도 미드바르에서 그 메엠 플러스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을 선포하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을 살아내는 단계. 이것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그 음성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 광야를 벗어나는 비결이죠. 그때 가나안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발에서 이게 뭡니까? 이제 모험 변화를 할까요? 이 더비레가 되면 지성소고, 그 다음에 다바르가 참고로 데베레가 되면 역병이 된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코비드-19 이 데베레거든요. 역병. 다 이게 그런 것이 질병이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질병, 이 역병도 결국 말씀에서 떠난 죄, 인류가 이 세상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지구적인 그런 지향이 오는 거죠. 때로는 뭐 질병만 오겠습니까? 또 기근과 또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나미도 사용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척박함을 바라보면 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기회가 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광야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42번 여정인데 아직도 갈 길이 많네요. 이제 오늘 20번째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런 내용은 일반 그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 구글 열면은 그냥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뭐 간증도 많고, 이 광야 여정이 42곳 설교한 그런 그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벨산을 통과해서도 다시 그들 앞에 당시 이스라엘 앞에 백성들 앞에 다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하라다라는 이 말 그대로 공포, 아주 그냥 공포가 아니고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아주 전율하는 아주 이게 그 전율하다는 말이 있죠. 막 머리끝 삐죽 막 뭡니까 삐죽 서고 말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식은땀이 나고 아주 공포에 저 극심한 공포가 오면 막 전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두렵고 그다음에 동사 하나는 떨다 전율하다. 이것이 광야 다시 광야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번째 진 하라다에서의 어떤 저들의 환경이었고 또 역경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이지요. 왜?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곳은 어떤 땅? 여기 나오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곧 불뱀이 나오고 곳곳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잖아요. 또 정갈에 나타나잖아요. 또 물이 없잖아요. 늘 목이 마르잖아요.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간조한 땅.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세벨산의 아름다움을 통과했어도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 이거 뭡니까 메시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 한번 은혜를 입었잖아요. 때는 막 그 잘 낫지 않던 병이 나왔고 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는데 또 사업이 잘 해결되고 그 물질이 말이죠 뭡니까 이 가난이 물러가고 막혔던 물질의 통로가 열리고 뭐 또 자녀가 또 속을 썩이다가 또 자녀가 또 이렇게 또 돌아오고 뭐 그런 또 은혜가 있잖아요 곳곳에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을 때 막 이거 성령 받았다고 뭐 뒹굴고 그랬을 때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벨 다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벨 다음에 아니었다 할까? 하라다 곧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곧 사단이 주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내가 내 우편에서 너를 지킨다 했잖아요. 이런 말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거라 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은 현실은 정말 그래요. 뭐 때로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라다 같은 그런 이 두려움과 이 위기가 또 사탄의 어떤 그런 악한 계기가 다 예수와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라다의 결론을 우리가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또 몇 절 읽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 또 고난할 때, 이 하라다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왜 어림이 없습니까?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암담하고, 나라를 보니, 또 가정을 보니, 자녀들 보니, 때로 또 우리가 기도한다지만, 금방 기도가 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저도 원래는 특별히 뭡니까 알러지 때문에 아주 한 달 내 다른 데보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떨 때 약을 못 잘 안 들어요. 지금도 막 코가 막히고 그러는데 그래요. 뭐 어떨 때 뭐 기도 왜 안 합니까? 다 기도해도 우리는 이 태생적으로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그렇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도 그렇고 지금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의 지팡이를 의뢰할 때,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몇 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이 살아나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꽃길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마지막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하라다 같은 거는 다시 광야, 다시 불뱀과 또 정갈이 나오고 간다한 땅, 물이 귀한 땅,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참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그 광야의 불뱀의 그 정갈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하라다에서 주시는 또 다른 또 광야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만 붙들면 돼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고 모세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라 했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손을 들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든지 손을 들든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 자체가 순종할 때 능력이 돼서 오늘 이 주의 지팡이와 곧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이 비록 하라다와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사탄이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권세, 사망 것에 모든 환경으로 오는 이런 모든 이것 약함들을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또 이 하라다에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다 깨뜨리고 오직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라다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늦거니 우리가 감당하고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이렇게 잠시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전도 현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